네, 오늘 이 말씀으로 복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후 예배 마치고 인천대공원에 갔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어떻죠? 사람이 가득합니다. 꽃이 가득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득해가지고 갈 때부터 이미 막 막혀가지고 저 만수동 넘어가는 짝에서 한 20분 정도 차를 거의 거북이처럼 하다가 안 되겠다 돌자 해서 차를 돌렸다가 다시 안 되겠다 돌자 이왕 보자 해서 저 멀리 구석에 어디다 대고 한참 걸어서 공원에 갔습니다.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사람 구경하실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주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꽃이 많겠죠. 그래서 가실 분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소그룹별로라도 마음 있으신 분들은 요 지하철 타면 너무 좋잖아요. 요즘 또 지하철이 저희 교회 앞에서 바로 가니까 가서 꽃 구경하시고 또 그렇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요, 사실 꽃도 좀 폈는데 아직 좀 만개가 덜 됐고 이번 주래니까,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돗자리 이런 거는 생각도 않고 있다가 이미 자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디 이렇게 거의 입구 쪽에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꽃 보면서 있는데 마음 한편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요 꽃이 피는 거 요 하나 때문에 수킬로를 수십 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꺼이 와서 즐기고 그렇게 갑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꽃이 피는 게 참 그렇게 아름다움이고 즐거움이니까 그렇게 오는데, 영혼의 꽃이 피고 영혼의 꽃이 시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갈까, 그 생각이 좀 나면서 조금 마음 한쪽이 조금 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니까, 병 고치는 걸 막 해주고 귀신 내쫓는 걸 보여주니까, 때로는 먹을 걸 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또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가고 계시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영혼의 꽃이 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육신적인 물질적인 어떠한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인생길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깊게 세워져가는,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복된 길이라고 하니까 길이라는 테마에 맞춰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의 성도는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잘 살리는 길을 구별할 줄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길을 좋아하는데요, 물론 우리도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 길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잘 살리는 길, 진짜 살 길, 살아야 할 길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리고를 배경으로 합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첫 시작부터 여리고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이야기로 아예 매듭을 짓고요, 나가실 때에 이제 바디메오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죠. 여리고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구약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뜨린 그 승리의 도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지만 신약에는 여리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오고, 또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가 또 여리고, 이 정도만 나옵니다. 구약의 과거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에 비하여서는 조금 그렇게 좀 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여리고에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여리고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가장 먼저 함락한 도시이기도 하죠. 헤롯은 실제로
그곳에 별장을 지었다고 해요. 군사적 요충지도 있지만 입지적으로도 너무 좋아서 이 사해바다와 가까워서 해발이 낮다는 건 그만큼 일반적인 지역보다 산소 밀도가 높은 거죠.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장을 지어서 이 추운 때 거기 와서 요양을 하고 쉬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도시라는 거죠. 살기 좋은 도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 살고 싶어하는 도시. 실제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본다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키가 작은 사람, 작아서 굉장히 멸시받을 수 있고 우습게 여김 받을 수 있지만, 삭개오는 돈이 많았죠. 세리였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힘을 쓸 수 있는 도시, 거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좋은 도시인지 나쁜 도시인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요, 실상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헤롯 같은 사람에게는 좋은 도시죠. 그러나 그 말인즉슨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도시, 지옥 같은 도시입니다. 여행객들이 생각하는 라스베가스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죠. 그러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라스베가스에 지하 도시가 있다는 것. 그 배수로 이런데 큰 터널 같은데 사람들이, 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그냥 거미줄처럼 쫙 흩어져서 살고 있대요. 우리 유명한 헐리우드 도시, 거기는 굉장히 부유한 배우들, 세계적인 배우들이 사는 그런 엄청난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 가도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좋은 도시가 어디 있나요? 좋고 화려하고 큰 도시일수록 그 이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서 사는 게 참 괴로워요. 그런데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바디메오가 그런 삶 아닙니까? 바디메오를 오늘 본문에 소개할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름을 넣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귀족 집안이어서 그랬을 것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족 집안이라 할지라도 이 소경이 태어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무리 과거에 유력한 집안이었다 할지라도요, 이 맹인이니까 고치려고 이것저것 다 없앴겠죠. 그리고 맹인이니 일도 못하는지라 그러면 돈도 못 벌 거고, 돈 못 벌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천대 받으면서 이 여리고의 그냥 길가 끝자락에 이렇게 그냥 떠나지도 살지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연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달리자니 또 애매하고, 그렇다고 내려가봤자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람쥐처럼 우리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뭔가 하나 문제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지는,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죠. 커피들 좋아하시죠? 믹스커피 좋아하시죠? 믹스커피 어떻게 먹죠? 꼬다리를 딱 따가지고 착 부은 다음에 뜨거운 물 부어서 이렇게 휙 휘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커피가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죠.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벽 밖으로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게 무슨 력이라고 하죠?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냥 이 이야기 잠깐 들어봤어요. 원심력이요. 근데 세상이 돌고 돌아요. 이 원심력, 거대한 원심력을 내는 것처럼 돌고 돌아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바깥으로 내몹니다. 뭔가 붙잡을 건덕거리가 있는 사람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일수록 바디메오처럼 더 바깥으로 나가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나갈 때 만났다라고 하는 것, 여리고 끝자락에 있었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밀리고 밀려서 저 세상 바깥으로, 저 도시 끝자락에서 간신히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런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그 이웃이라면 바디메오를 평소에 만날 때 뭐라고 말했겠어요? 바디메오, 걱정 마, 눈 금방 뜰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린 알거든요. 눈 못 뜨는데. 그런 소리 함부로 할 수 없죠.
저는 그 마음가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가짐이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마냥 잘 될 거라는 이야기가 선뜻 나오지 않아요.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복된 길로 가시도록 또 그렇게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로 격려하지만 참 잘 될 겁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마음처럼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 세상이 너무 어렵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바깥으로 내몰아요. 여러 가지 희망 고문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야,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저거 하면 잘 될 거야, 열심히 살면 잘 될 거야, 더 힘내서 하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저 끝으로 내모는지, 경제적인 요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식을 하면 잘 된다, 뭐 하면 잘 된다. 요즘에 그런 거 광고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격차를 우리와 벌렸을 거예요. 잘 되기 힘든 시대. 어쩌면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 그런 걸로 우리를 더 유혹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교묘하게 성도를 어떻게 흔들죠? 기도하지 않아도 잘 돼, 걱정하지 마. 은연중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전국에 흩어진 수많은 기도원들 텅텅 비었습니다. 지난 한 주 기도 말씀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예년과 확실하게 확연하게, 제가 5년 10년 전에 다닐 때와는 확연하게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얼마나 없었는지, 거기 식당이 며칠은 또 운행을 안 해가지고 식사하려면 나가서 먹고 오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어설프게 아프면요 병원을 안 가죠. 그런데 많이 아프면 병원을 가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에도 똑같습니다. 갈급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라고 우리를 약에 취한 듯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 잘 될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만들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들만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들만 교회 와서 춥든 덥든 교회 자리 지키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더 앞날이 창창한 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 앞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 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나에게 딸린 가족 식솔들이 많은 분들일수록 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어깨에 짊어진 책무가 더 중한 분일수록, 가장일수록, 어머니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와야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 사는 데만 눈이 멀어서 이거 하면 잘 된다, 저거 하면 잘 된다에는 그렇게 불이 나게 따라다니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데는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정작 우리를 살리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죠.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요, 그냥 눈먼 장님을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다라는 그러한 동화 같은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누가 정말 눈을 뜨고 있는지, 누가 눈을 감고 있는지, 너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꼬집듯이 물어보는 예수님의 절절한 절규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제대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가야 할 길, 정말 살 길로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일까요? 오늘 본문의 요 바디메오 이야기에요, 길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거든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마지막 10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요 길에서 따랐다고 하죠. 그리고 46절에도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46절 한번 보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뉘앙스를 바꿔서 한 번 더 2번 연속 읽어볼게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요 길인데요, 요거 한 번 더 다시 다음 걸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계속 앉아 있었다. 원어에 약간 뉘앙스가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사람들을 시켜서 따라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는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길가에 미리 나와서 계속 앉아 있었다. 그 계속 앉아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삭개오가 이 여리고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이번에는 좀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만나자마자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외침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막 뭐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바디메오는 더 열심히 그 외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면서 은혜 받는 부분은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말고 그 옆에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을 제재하는 무리를 46절에 허다한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요. 그런데 이 허다한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카노에서 이 부분이 나중에 케이퍼블 이런 단어로 연결되는데, 충분한, 많은, 허다한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의 끝자락에 보면은요, 이런 자격이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채워진을 그렇게 나중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건강한 자격, 예수님을 알았던 자격,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격,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옆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너 그러지 마, 너 조용해. 왜 그러죠? 바디메오의 그 난동피움이 예수님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켜야겠어, 그런 선의로 합니다. 명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명분이 좋은 행동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돕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을 가로막는 행동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좀 생각해 볼 주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을 돕는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은 것이라는 또 괜찮은 명분이 있어서 하지만 그것이 정작 누군가를 내치는 일이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저 나랑 어울리지도 않는 바디메오가 여기로 온다고, 저 더러운 사람이, 저 부정한 사람이 어울리려고 한다고 오지 말게 해. 이 모습이요. 신앙생활은 누구끼리 하는 겁니까? 괜찮은 사람, 어울리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원심력이 일어나요. 오랫동안 여기서 발 맞춰서 속도 맞춰서 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원심력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 온 사람들, 용기 내서 요 교회에 문 열고 들어온 사람들, 이 문 넘기 진짜, 이 계단 경사하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온 사람들은요, 이 원심력을 탁 느껴요. 야, 교회 갔더니 자기들끼리는 편한데 나는 조금만 붙잡아 주자면 더 튕겨나갈 것 같아. 혹시 우리는 어떤 교회 공동체인가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49절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요 본문에요, 예수님이요, 바디메오야 이렇게 안 하셔요. 야야 그만해, 너 일로 와라 이렇게 안 하셔요. 예수님께서요, 그 무리들 중에 일부를 시키셔요. 저를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바디메오를 불러오죠. 또 다른 그 무리 안에 좀 다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은혜롭더라고요.
교회가요, 신앙 공동체가요, 나 편한 사람,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요, 원심력으로 누군가를 내팽겨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 내 편함이 기준이 아니고 내 익숙함이 기준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주님이 멈춰라, 가라, 저를 붙잡아라, 데리고 와라, 그것에 순종하는 무리가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는 거죠.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그런 은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 오든 맞아줄 수 있는 공동체, 정치색이 달라도 맞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잖아요. 뭐 고향이 비슷해야 되고 뭐 하는 일이 비슷해야 됩니까? 아니, 그 미국의 이민교회들 가면 그렇거든요. 무슨 직군에 따라서 좀 나뉘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면 이쪽은 무슨 직군, 저쪽은 무슨 직군,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소망하기는 정말 바디메오 같은 사람, 정말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목 놓아 부르짖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하면서 나오는 누군가가 있다 한들 그 사람을 마음껏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고 담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바디메오 이야기, 눈뜬 이야기인데, 눈뜬 이야기는 제가 뭐 다들 잘 아셔서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 고쳤던 특별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복음서라는 거를 좀 더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는 게 좋아요. 마가복음 시작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요, 복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예수님 이야기의 그 절정인 이 십자가,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 여리고 사건의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야기 묶음들이 있는데, 십자가 절정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8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고, 10장의 매듭, 그런데 이 매듭은 요 뒤에 11장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8장의 전체의 연결고리, 요 사건의 연결고리, 그 10장 자체에서도 연결고리, 아주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8장, 요 이야기 덩어리 8장의 앞부분과 뒷부분, 8장에도 맹인이 나오고요, 10장 요 마지막에도 맹인이 나와요. 맹인의 이야기로 요 이야기 묶음을 한 이유는 구약의 예언에 눈먼 자가 눈뜨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건 메시아, 구원자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행하시는 거죠. 이 메시아라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에서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가복음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구원자, 그 메시아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거든요. 관용구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다른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다가 이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 사건으로 이 마지막에 빵 터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를 향한 구주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오늘 본문의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너한테 뭐 해주기를 바래?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바로 전문맥에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십니다. 36절 37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함께 읽을까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거 누구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말은 뻔지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말은 굉장히 번지르르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은요 자기의 높은 자리, 내 나라, 내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은 내 육체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는 내 나라가 아니라 나 잘 되는 거 경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라면, 메시아 구주시라면 내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는 새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내 육체를 원하는 것 같은 고백이지만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누가 더 제자스러운 건지를 이 본문은 더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전문맥 제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대답과 비교해서 바디메오는 눈도 못 보고 배우지도 못하고 어떤 괜찮은 것도 없고 저 도시의 끝자락에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진짜 제자답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52절에 어떻게 하죠?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진짜 제자답게 따릅니다.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표현이 조금 더 있어요. 50절 말씀 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본적인 성경 상식으로 겉옷은 그 사람의 직위, 그래서 붉은색 계열의 이런 걸 입으면 그 로마의 황족 계통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색깔 옷으로 자기의 직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역할이 되기도 하고, 또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이불이 되고, 또 길에서 자야 되면 또 덮고 자야 되는 또 집도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겉옷 자체가 또 자신의 모든 짐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싸가지고 보자기로 꾸러미로 해서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가진 모든 거예요. 거지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요거 통 하나 놓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이렇게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짜 매운망덕하고 그거 뺏을 게 없어서 거지의 것을 뺏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동전 하나도 소중할 법한 그 바디메오가 자기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릅니다. 누가 그렇게 성경에서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나요? 겉옷까지 내려놓고 예수님 따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문에 오히려 이 바디메오는요, 또 다른 대조되는 인물, 10장의 초반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떠올리게 하죠.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거 그거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디메오. 그러니까 맹인과 연결되고 부자 청년과 연결되고 제자들과 연결되어서 바디메오는 어쩌면 가장 제자다운, 성도다운 그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누가 겉옷을 버리고 따라갑니까? 성경에 자기 겉옷까지 내어주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내어주신 예수님. 그런데 그 모습을 가장 닮았던 사람이 바디메오였던 거죠. 이런 면에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좀 은혜의 도전을 줍니다. 신앙의 열정을 그만큼 내고 있는지도 점검하게 하고,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도 점검하게 하고, 인생의 어느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거기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도 떠올리게 하죠. 46절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길가에 앉았다가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고 멈춰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맞춰서 진영을 짜고 움직이고 그것을 따라갔고,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향하는 시선이 멈춰지지 않았고, 거기서 멈추면 멈추는 대로 진영을 짜서 그 기둥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4월인데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선은 또 세상이 이것저것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것에 그렇게 또 흘러가고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꽃이 펴서 많은 사람들이 꽃을 구경하러 가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잘 따라가고 있나요? 꽃 보러 안 가도, 세상에 좋은 것 못 가도, 내 자리에 앉아서 무릎으로 눈을 감아서 아무것도 못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것도 못 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요, 내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삶은 주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죠.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바디메오는 어쩌면 몰락한 귀족의 가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확실한 건 그는 소경이었어요. 거지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으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자식 거지였어. 저 자식 이런 과거 있어서 저런 과거 있어. 나한테 빌어먹던 사람이야.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 과거를 자꾸 가리려고 하거든요. 감추려고 하거든요. 나한테 있는 부끄러운 과거, 그거 이야기 안 하고 감추고, 그리고 괜찮은 척, 젠틀한 척, 그렇게 겉모습으로 꾸미는 정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조용히 묻어나게 불편함 없이 예배 드리고 왔다 가면 된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신앙생활이 더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것을 그대로 받고,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은혜 공동체입니다는 고백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디메오 이야기는 이 바디메오야말로 정말 제자다운, 정말 성도다운, 자기 고백도 있고 변화 이후의 모습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도 신실하고, 또 그것을 가감없이 드러내므로 성도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또 믿음의 또 주축 역할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디메오야말로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야, 나도 아팠어, 나도 힘들었어, 야, 나도 거지였어, 나도 없어 봤어, 그런 위로를 할 수 있었겠죠. 이 땅의 교회들이요, 조금은 그런 모습들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다르다고 내치고 없다고 무시하고 세상하고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지지정당이 좀 다르면 어때요? 고향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출신이 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과거에 이런저런 일이 좀 있으면 어때요? 부끄러운 일들이 좀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으면 더 축복받을 일이고 더 박수받을 만한 일이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는 이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매몰찬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이 시키시면 저는 저 사람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런 더 인격적인 모습, 사랑 있는 모습이 우리 동성교회 또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